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은 입교식을 맞아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세례교인은 새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죽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을 벗는 일입니다. 이러한 삶은 다 불신자들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옛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는 육체적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일들이 모든 문화의 지배적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고 육체의 쾌락을 쫓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중심에 육체의 쾌락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육체의 타락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한 여성도가 자기가 여름에 겪었던 이런 사연을 하나 보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성도의 딸이 티켓을 하나 구했대요. 그 티켓이 뭔가 하면 워터밤이라고 하는 이 티켓을 하나 구했답니다. 그 티켓이 엄청나게 구하기 힘들대요. 왜냐하면 너무 신청자가 많으니까 티켓 구하기가 힘든데 딸이 2장을 구했다 해서 엄마 보고 같이 가자 했답니다. 그래서 워터밤이라 해서 물축제를 하는 거니까 이 어머니도 이 성도죠. 이 성도님도 딸과 함께 그곳이 뭐 하는 데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워터밤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서울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이렇게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과 함께 이렇게 워터밤이라는 페스티벌에 가보니까 가고 와서 이 성도가 이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남기는 이유는 딸과 함께 갈 곳이 못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축제 자체가 너무나 선정적이더라는 겁니다. 엄마와 딸이 같이 구경할 수 없도록 얼굴을 들고 무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선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페스티벌에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겠죠. 밤에 하는 어떤 클럽의 그런 행사를 대낮부터 하니까 거기에 젊은이들이 거의 미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쾌락의 문화입니다. 모두 다가 육체의 자극을 하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육체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죄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육체의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는 옛사람의 특징 또 한 가지는 옛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주변에서 조그마한 무시를 하는 말 이런 것만 들어도 그 속에서 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옆에서 분위기를 함께 살리며 이렇게 농담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농담으로 인해서 그 모임 자체를 그냥 다 이렇게 망쳐버리는 것이죠. 자존심을 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자존심은 세우고자 혈안이 되는 반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죠. 너무나도 모순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자존심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이렇게 따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첫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은혜로운 찬양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니까 뭐 한 30년도 더 된 곡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찬양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노래합니까?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부서지고,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는데 어떻게 깨뜨려져야 되냐면 더 많이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후렴은 이렇습니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좀 온전하다고 합니까? 자기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더 부서져야 하고 더 무너져야 하고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은 더 많이 깨져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다, 정하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세례받은 성도죠. 이 옛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존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죽어야 세례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는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이 다시 살아남이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하죠. 육체를 따라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어디서부터 새롭게 돼야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부정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첫째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둘째는 그에게서 들었다, 셋째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성도는 예수님께 과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상한 모습, 변질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정말 감동적인 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던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리고성 길가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맹인, 거지, 나사로, 바디메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 바디메오를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길에 앉아 뭐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이 인물은, 이 사람은 맹인이요 거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유대 문화에서는 장애인은 죄인 취급했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묻는 거죠. 유대인들은 몸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죄의 징벌로 여기고 무섭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죄의 대상이자 또 유대인들은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에 가난하고 거지와 같이 가난한 극빈자들은 무시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삶은 어떤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많은 정죄와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끄럽다는 겁니다. 조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쉬지 않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당신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 질문에 아마 바디메오는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당신 앞에 부르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가장 사회적으로 이 낮은 비천한 신분의 그를 예수님은 부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육신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옛사람을 죽여야 하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회를 한다 하면 시험이 들고, 함께 모여 무엇을 하자고 하면,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하자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옛사람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벗어야 하고 던져버려야 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죽여야 할 그런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아 세례와 입교의 의미입니다. 유아 세례는 믿음의 부모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어린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나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는 예식이 유아 세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공식적인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예식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 속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의 믿음입니다. 자녀를 대신한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부모는 어린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이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죠. 입교는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나라 나이로 만 14세가 되면 이제 자기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음을 보고 부모의 신앙이 아닌 자신의 신앙으로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입교하는 우리 박대성, 우리 정예문 학생 우리 두 자녀인데요. 우리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두 아이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교인의 의무와 권한과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법상으로 성도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원입교인이라 부르는데요. 원입교인은 어떤 교인을 얘기하냐면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그리고는 교회 출석을 하여서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은 성도를 학습교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학습을 받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갖게 되면 그 경우에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성도를 세례교인이라, 또 다르게는 입교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례교인이 되어야 한 교회에 소속된 정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교인은 그에 합당한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거룩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세례교인에게 부여되어지는 첫 번째 권한은 무엇인가 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성찬식은 세례교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금 기념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성찬식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사람에게만 성찬식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사에 보면은 우리 헌법에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이렇게 잘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수찬정지라고 하는 큰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수찬정지가 무엇인가 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성도는 수찬정지를 내립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성도는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단절됨을 뜻하는 겁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에 참석을 못한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단절,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찬정지는 중징계 중에 하나이죠. 그만큼 성찬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떡과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연합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교인은 교회의 예배에 참여할 권한을 갖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참여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세례교인이라 하는데 공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헌금의 의무를 가집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10의 1조와 그리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그 밖에 여러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의무인 것이죠. 네 번째는 세례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선거권이라고 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을 때 공동의회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지는 권리를 선거권이라 말하고, 피선거권이라 함은 선거의 후보자가 될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뽑을 때 직분의 후보자는 누구만 해당이 되냐면 세례교인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섬김과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으뜸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교인임에도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요라고 하지만 어떤 권한들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 세례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와, 또 한 가지는 무고히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을 때 이 세례교인의 이런 권리가 이렇게 부여되지 않는 거죠.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사역했을 때도 그러고 어느 교회들마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1년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중직자를 뽑는 직분자를 뽑는 투표를 합니다라고 하면 그때 교회를 잠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법상으로 보면 직분자라 하더라도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직분자라 하더라도 그 교회에 직분을 받은 교회에 무고하게 이유 없이 1년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그 직분도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세례의 의미, 입교의 의미, 세례교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식을 의미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식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서약입니다. 서약. 어떤 서약인가 하면 많은 하객들이죠. 그 하객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증인들입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서약의 증인들입니다. 결혼식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남편은 신랑은 아내를 일평생 동안 사랑하겠노라 서약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평생 그와 함께 사랑하며 살겠노라는 서약을 근거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합법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법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식도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어떤 서약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몸된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교회의 성도가 됨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이 세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합법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례를 받아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있고 교회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공동의회에도 소속된 자신의 그런 권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교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 성령으로 새 사람됨이 증명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서약을 한 우리 박대성 정예문 우리 학생 머리 위에와 또 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